자, 이제 오늘 창세기 26장 들어가는데요. 먼저 그냥 간단하게 전체의 큰 틀을 설명을 드리면은 아브라함의 시대가 쭉 이제 펼쳐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이삭의 삶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전승되어지나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근데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은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읽어볼 때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삶인지 이게 지금 이삭의 삶인지 조금 혼동이 되는 것이 있어요. 좀 분간하기가 어렵고 사건 자체가 너무나 이제 흡사한 것을 보는데 일단은 같은 것들이 흉년이 같아. 그리고 애굽행이 같고 그다음에 그랄 왕, 뭐 아비멜렉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속이는 일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 또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보여도 하나님 아주 극적인 그 상황이 또 나타나셔 가지고 또 축복의 말씀을 하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먼저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수되는 부분을 보여주는가? 왜 넘어지면서 이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게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죄성을 가졌잖아.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완벽하겠습니까?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우리 절대 완전할 수 없거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괜히 그것을 안전하지도 않은데 완전한 척 하려고 하다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돼서 오히려 그냥 안티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도 이렇게 있는 거죠. 인간은 부족하고 죄인이고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끌어내가지고 내가 선택했고 내 주권대로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그냥 그 한 번 보인 믿음 100번 실수하다가 한 번 보인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의롭다라고 칭해가지고 내 자녀라는데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그냥 내가 홀로 지켜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대로 쫙 펼쳐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인간 측에서는 언약을 지킬 능력이 하나도 없다. 오로지 주님께서 홀로 지켜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반복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꽤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얼마나 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내가 어저께 말해줬는데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75년. 75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아들하고 지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질문이 또 질문같이 역시 질문이 또 질문같지가 않은 또 같은 반복적인 또 이런 일들이. 자, 부자지간에 75년을 살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그동안에 자기 간증을 불러놓고 매일같이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러놓고 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너 내가 애국 갔을 때 내가 누이라고 속였더니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나에게 갑절의 축복을 줘가지고 그때 얼마나 다이나믹한 줄 알아? 그러면 막 이런 간증들을 이삭에게 막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삭은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죠. 듣고 나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것이 주입되어 있다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삭도 계속 넘어지고 신앙이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인내로 이끌어 가시면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이따 보면 5절에 보면 다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거예요. 순종을 본 거야. 법도를 쫓았고 말씀 가운데 축복했고 모든 것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봐가지고 내가 그 전승되어지는 모든 이 언약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이끌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되는 게 잘 없어. 그러나 인내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말씀 붙들고 주님 신뢰하면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놀랍게 경험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이제 한번 쭉 따라와 보시기 바래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교독할게요.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인하여 천한 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 아래 거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복이 이제 당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삭에게 이제 넘어가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후손들과 우리들의 후대까지도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사실 필요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은 이 계승자가 약속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묵별같이 발의 수많은 모래처럼 정말 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주고 복의 복을 주고 뭐 놀라운 축복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축복만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승자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가지고 역사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계승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 구약의 그 규례를 보게 되면 잘못을 하거나 범죄했을 때에 그것이 박탈되거나 계승이 안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좀 주고 싶어요.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게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있잖아. 조상이 있는데 우리 줄기에서는 어쨌든 제가 목사가 우리 집안에서는 처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으로 오시는 조용원 목사님이 저하고 본이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때 계시고 이분이 나하고 같거든. 계열이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안에서는 목사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또 먼저 되신 분들이 안타깝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저희 집안에서 이렇게 볼 때 참 감사한 것이 내가 이제 믿음의 계승자로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자로서 이제 우리 그동안은 이 저주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해가지고 진짜 가장 문제가 많았고 우리 집에서 가장 걱정했던 내가 그냥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주예를 한다 그러니까 또 핍박도 많아. 그러나 어쨌든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탁 끊어버려가지고 이제 축복의 계승자가 됐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당대에 여러분들에게 물질 축복하고 뭐 영적인 축복을 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내 후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건가 이거를 한번 좀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나는 두렵지 않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는가 그것이 저의 궁금증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12지파 쭉 나갈 때 막 엄청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한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이삭이 믿음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안 쉽다는 거야.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지만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지고 다시 탄생을 시킨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메시지인 거죠. 아까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니까 자꾸 애굽으로 사람들이 가려 그래. 왜 가? 풍부하니까, 막 물이 풍부하니까, 나일강이 그냥 막 범람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게 옥토가 가니까 일단은 그냥 가뭄이 들거나 흉년이 들면 무조건 그냥 글로 다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흉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그 흉년이 뭐가 되나요? 경제. 예, 경제가 될 수 있고 또 그냥 쉽게 말하면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야. 피해갈 거냐? 내가 이것을 대적할 거냐?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여기서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의지할 거냐? 이건 전적으로 다른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다 똑같이 처하고 흉년이 들어도 고난이 오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을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흉년이 되는 게 아니죠. 왜 그럴까? 오히려 흉년이 뭐가 돼? 축복. 예, 축복,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환경이 싫은 거야. 일단 내가 원치가 않아. 내 몸이 불편해. 그리고 내가 모든 게 싫어. 그러니까 이게 다 싫어버리니까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어떤 위기와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흉년으로 보지 않고 고난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삭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 일단 가장이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축복은커녕 흉년이 오니까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현재 있는 자리가 위기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딱 마음 가운데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믿음으로 한다 그러지만 주를 의지 못하는 것은 언약 당사자나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단 중요한 거는 어쨌든 부족하지만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다룬 게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것을 택할 거냐, 현실 속에 흉년이 있는데 쉬워? 안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헷갈려. 그런데 주님이 3,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지 않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아브라함에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복 주면 복 주고 모든 땅에 너와 내 자손들을 주고 맹세한 그 하늘과 별같이 번성케 하고 내가 자손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한다. 네 가지 축복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너 항상 함께 있는다. 아니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흉년 때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마음에 고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지시한 땅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냥 물질의 축복, 자손의 축복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땅을 축복하고 그리고 약속의 씨를 주고 그리고 다 굉장히 중요한 거 내 자손을 위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한 사람만이라도 복음에 눈을 떠가지고 진짜 한 사람 복음 제대로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변화를 통해서 또 거듭남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냔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고난은 동일하게 오지만은 말씀도 동일하게 오는 거야. 그리고 기로는 항상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스러워. 너무너무 고민스러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 넘어지고 쓰러진 과정에서도 그래도 내가 그 아브라함 너 아버지를 보고 내가 축복하는 이 모든 이유가 아브라함을 봐라. 순종했다. 명령과 계명 지켰다.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
사실 안 지켰는데 쫙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실수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순간에서도 믿음을 보였다면 다 지킨 걸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판단할 필요도 없어. 무슨 뭐 기도를 안 하고 뭐 안 하고 뭐 이럴 필요도 없어. 어차피 우리는 다 부족한데 뭘 판단하고 있냐면 단 한 가지. 내 마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거냐. 이것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삭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불완전한 믿음을 보여요. 그랄에 머물렀어. 블레셋 떠나면 되는데 안 떠나는 거야. 거기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믿음, 불순종하고 있는 저 모습을 바꿔서라도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7절부터 15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니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싫었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일으켰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환경 가운데 기록 가운데 선택을 해도 결국 인간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보면 여전히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계속 말하고 늦게 오는 사람은 늦게 오고 안 오는 사람은 안 오고 정말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그런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오픈 안 하는 사람들이더라고. 저는 너무 내 자신을 오픈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 분들은 또 너무 오픈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그 오픈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똑같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 순종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쫓으면 길이 열리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말씀을 들었다고. 그럼에도 부족한 모습 가운데 이렇게 갈 때 결국은 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셔서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그 사건 그러니까 어려움 그 다음에 그 역경 그 흉년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삭이 거기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리브가가 너무 이쁘니까 이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아버지한테 들은 말도 있어. 그러니까 또 자기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누이라고 딱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껴안고 있다 걸렸어. 그러니까 망신을 당한 거를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그를 바꿔놓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느냐? 아비멜렉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를 쳐가지고 끼안고 있어 두려워하는데 네가 왜 나한테 이러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러면 내가 죽을까봐 이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보면 이삭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덜 믿음의 사람, 부족한 믿음을 보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은혜 가운데 그를 이끌어갈 때 아비멜렉을 써가지고 만약에 이 순간 이후에 이삭 아내를 건드리거나 이삭 건드리면 다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지금 어떤 사람이 누굴 걱정하고 앉아 있어 지금? 우리 말로 하면 뭐야 이거 지금? 세상 사람이 교회 걱정하는 거야. 교인이 목사 걱정하는 거야. 저 목사님 저거 어떡하나 저거. 이제 이 모습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치스럽지만 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울에 뭐 편하게 우리끼리는 다 이제 뭐 가정제매처럼 드리니까 사실 명성교회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무서워. 그분 그런 목사는 아니거든. 말씀이 기가 막혀요. 뭐 어떻게 저렇게 정말 주님하고 그 친밀한 그 믿음 생활, 정말 말씀 묵상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경외하신 분인지 그 말씀에 아주 놀라운 그 눈물과 그 애환이 막 이렇게 녹아져 있는 그분의 일대기가 있어요. 그런데 잘 하시는데 이 마지막에 세습 문제로 인해서 뭐 너무너무 복잡해진 거죠. 그 아들이 이제 김하나 목사님이 그분도 이제 그 새생명 명성교회인가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여기도 적은 교회가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안 간다고 이분도 선포했다가 이제 교회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게 됐나 보죠. 근데 이분이 그 교회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자기 일대기를 그린 그 박물관이 있는 거야. 어릴 때부터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사진 그 뭐지? 그걸 뭐라 그러지? 이제 그 태그를 뭐라 그러더라? 그 이제 그 자기 모습에서 사진 찍어놓고 사람들 막 사진 찍는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봐도 이분이 조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이제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할 때가 되었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걱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PD 수첩에서 이제 나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지. 그러면서 뭐 난리가 지금 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실망. 그리고 막 위기가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나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저는 그분을 욕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실 거라고. 지금은 모든 사람이 힘들죠. 교회가 창피하니까 망신당한 이래서 교회를 안 가고 교회를 떠나고 다 말씀도 다 떠나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멘을 한다면 여러분 진짜 망신 안 당할 자신 있는지 한번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대화를 하든 어떤 시츄에이션이든 진짜 말조심하고 행동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멋지게 쫓아다녔어. 그러다가 한 방에 갔어.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다고. 그런 망신이 어딨냐고.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죠?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새 힘을 주셔서 사랑의 회복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러고 있는데 이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5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거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함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한 모든 물을 맞고 흙으로 되었더라. 이삭이 이걸 통해서 이 사건 이후에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따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100배 막 축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 씨앗의 열매 가운데 막 축복하죠.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로 물질 축복을 막 하죠. 뭐 같이 이렇게 다 우리가 비유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의 축복이 그냥 그 맥시멈이 일단은 100배가 우리 축복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끔 가다가 1000배 축복 막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 1000배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이 들어오면 뭐 할 거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길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순종이 딱 되면 100배의 풍년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은 언제 와? 항상 흉년이 들고 고난이 오고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성공을 하면은 이상하게 필연적으로 동반돼서 따라오는 게 있어. 시기 질투가 그냥 쫙 하고 쫓아와.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순진하게 좋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역사에서 성령 역사에서 성령 열매가 맺어지니까 너무 좋으니까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기쁘게 안 들어. 그리고 시기 질투가 오래 막 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막 고민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때가 아니 그래도 간증이지 그래도 역사지 하다 하는데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야. 왜? 그러니까 시기질투가 일어나니까 왕따를 시키잖아. 아직은 왕따 안 당한 왕따 당하면 가서 붙들면 되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칙인데 그게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래서 저는 정말 좀 이렇게 누가 잘 됐으면 진심으로 좀 축복해주면 어떨까. 나는 막 누가 잘 됐 너무 기뻐. 그걸 막 전부 다 말하고 싶은 거야. 묻지도 않아도 다 말해. 그래서 이게 장점 아니겠어요? 자 16절부터 22절 기록할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 줄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싸워 샘 구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같은 우물로 그 이름을 시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우붓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르되 너가 너무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떠나라. 너무 질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붙는데 재밌는 것은 이삭이 함께 싸우지 않아. 그냥 가만히 내가려 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이삭의 믿음이 굉장히 성숙돼 좀 갑자기 변한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 원치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메우던 말든 상관없이 다른 데로 옮겨 가면서 다시 그 우물을 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다 준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아. 다 전부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고, 비록 가난하고 우리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성에서 믿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준 거를 너무 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사는 사람은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해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미래에 놀라운 축복으로 변한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파는 거를 갖다가 옆으로 파고 또 옮겨가고 쉽지가 않다고. 이게 장막에 그 당시 이제 그 유목민들은 모든 걸 다 해서 옮기려고 그러면 물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막 물질의 축복 모든 걸 받아 누리니까 이제 아는 거야. 아, 내가 저절로 막 붙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삭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이 어때요? 그냥 다 오셔가지고 어떡하다 뺨을 맞고 그냥 침을 뱉어도 그냥 그렇게 하시고 다 내어주시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 이삭이 우물을 파는 데는 무조건 물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손만 갖다 대면 복이 임하는 거야. 저절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는 거죠. 뭐야 저거? 저 뭐야?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경외하는 여호와가 누구야 이거? 점점 그 생각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겼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긴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를 다닐 때마다 가끔 가다가 실망하고 돌아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그 실망이라는 것은 제가 그분들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인간은 다 똑같구나. 특별히 저번에 이제 창세기를 1장부터 쭉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저에게 지금 새롭게 자꾸 이제 그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하고 결단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러면서 저희 부족한 모습도 보게 되고 다시 일어나고 또 말씀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난 날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는데 사실 마음속에 안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어.
이렇게 가서 정말 없는 거를 가가지고 진짜 우리 그 성도들의 눈물 나는 헌금, 또 저희도 진짜 생활비 빼놓고 그냥 뭐 차까지 팔아가고 뭐까지 하면서 없을 때 모든 걸 딱딱 했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의 모습과 표정은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근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열매를 조금 맺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막 혼내. 그 학생들을 혼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막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도와줬던 다 잊어버리고 나한테도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사람이니까 진짜 막 화가 나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린 말씀이야. 우리는 또 그래요. 그러고 딴 데 또 파. 그럼 또 열려져. 또 잘 나와. 열매가 막 맺어. 또 딴 데 가. 또 가.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어딜 가도 가면 손만 대면 뭐가 돼요? 외롭게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내가 외롭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축복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고 싶지. 그리고 이 선교의 이 맛이라 그래야 될까? 이걸 맛보게 해주고 싶은 거야. 이거를. 그래서 정말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뤄가시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목사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이삭처럼 받아 누릴 수 있는 욕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에게 선교 보고를 한번 하라 그러면 내가 할 설교의 제목은 비전의 계승이야. 딴 거 필요 다 없어요. 비전을 어떻게 계승받을 거냐, 내가 어떻게 전승해가지고 할 거냐를 선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것을 되게 되면 내가 어딜 가든 형통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형통되어져야 되는 것은 지금 말씀 속에 녹아질 때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니까요. 아이 흉년이 왔다니까, 고난이 왔다니까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나 선택의 기로가 어디에 갈 거냐, 실수해도 된다고. 그러나 단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을 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 목사님께 끝까지 충성봉사하고 막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게 내 눈에 보였거든. 지금도 보여요.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계속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흥분을 하는 거야. 근데 다른 분들은 얘기를 해도 흥분이 안 돼.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팍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왜? 이 모든 축복이 내가 받아 누릴 축복이니까. 아멘. 왜 제가 이 욕심을 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축복이 누구한테 흘러 넘치기를 원해 지금?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꼬셔가지고 뭐 할 것도 없어.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꼬셔가지고 내가 가서 뭐를 가서 할 거냔 말이야. 기껏 팔랑 한두 개 하는 거 뭐 그게 잘한 거지만은 그래도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그런 것이 다 모여져서 큰 도움이 될 때 이제 그 마음 속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축복이 임하는데, 때가 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일을 하신다니까. 갈릴리 뭐 안 가가지고 숫자 뭐 100명 어쩌고 다 필요 없어. 무슨 우리가 창피하게 무슨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뭔가 변화가 되는데 이해는 안 되지만은 믿음 하나가 중요한 것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고 있고 될 것이고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이 다 누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부터 35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옮겨갔더니, 이제 옮겼어. 시작. 그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을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미도를 넘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부한 물을 위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되 우리가 물을 얻어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자신의 해족속 부엘의 딸 리브가 해족속 엘론의 딸 스마를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 가지 실수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그런 사건 속에서 알게 되고 그 블레 사람들이 알게 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삭을 그 우물을 막 막으니까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서 지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는 것처럼 보였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전이 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삭이 어쨌든 약탈에 가는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원망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을 받고 있을 때 오히려 그쪽에서 와가지고 화친을 맺고자 하는 것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엘세바로 이제 옮겨갔어. 부엘세바로 옮겨가지고 이제 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엉거주춤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어떤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지도 못하는데 결국은 단을 쌓다. 예배의 중심 속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은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 뻔했거든. 그러나 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축복을 알았다고요. 그러나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갈팡질팡하는 결단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뒤바꿔서라도 그 환경 사건을 써서라도 뒤바꿔 놓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축복의 메시지들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배로 이어질 때 그것이 그대로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블레셋이 와가지고 화친을 맺자 그래서 화친을.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하죠?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것을 하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이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상대를 할 때 진짜 나이스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저도 막 화가 나면 이렇게 잘못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반성을 진짜 해야 되는 거더라고. 절대 세상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주님하고 함께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사람들이 못 건드려. 그걸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평신도 때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자, 조원재, 조원정, 너희 부부는 진짜 일칠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크게 쓸 거야. 이 얘기를 묻지도 않는데 숱해 들었어. 그 얘기를 정말 10몇 년 동안 들었어. 주의 종이 돼서는 정말 숱해 들었어요. 아멘. 그 숱해 들었는데 잘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루지만은 이제 이삭의 이 불안한전한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결 쓰셔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임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바래요. 내 생각, 내 실력, 경험 정말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예배 속에 나를 어떻게 들을 것이냐, 나를 어떻게 태울 것이냐, 나를 어떻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기도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려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할 때 마지막에 뭐를 보여주냐면, 누가 지금 결혼을 하죠? 에서가 결혼하지. 근데 근심이 들어오죠. 어떤 근심이 들어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서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무엇을 결론적으로 보여주냐면, 결국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어쩔 수 없어. 세상 사람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서는 에서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 이삭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자식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따라갈 수가 없다고.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도 영의 사람이 못 되고 육적인 사람이 되니까, 예배는 무슨 예배, 이방인을 취해가지고 저주가 들어오게끔, 그 순간에 보기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너무 여자가 이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많은 여자가 막 맘만 먹으면 취해지니까 여자를 얻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가가지고 여자를 취하는 건 인간의 육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을 노력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우리들의 그 놀라운 축복들은 결국은 선택을 받았다라면, 이제 우리도 이삭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를 갖고 끈기를 갖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들을 타고 넘쳐서 에스겔의 그 문지방에서 흘러 넘치는 모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되었다는 놀라운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